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그 음보 세미나 참석자 출타 중이시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금요 철야 예배에 저기에 서게 됐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던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응답들, 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철야 이 시간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이 교회 행정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라 거의 6시, 7시까지 하루 종일 행정하다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식사하고 딱 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주간 굉장히 피곤하게 보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아마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나오셔서 이 자리에 이 저녁 시간, 지금 이제 곧 10시가 될 건데요, 다리 쭉 뻗고 옷 갈아입고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이제 앉아서 드라마 볼 시간에 왜 나와 계십니까? 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이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절망이 됩니다.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의 중심 속에, 그 절망의 슬픔 속에 우리 주님이 걸어오셨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그 일들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슬픔과 문제와 좌절 속에서 그것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분 1초의 삶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인생 걸어갈 때에 말도 안 되는, 알 수도 없는 문제들로 날마다 부딪히고 넘어지며 상처받고 눈물 지어 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이 내 목소리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이번에는 앞에가 또 붙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들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9장 말씀을 보면요, 9장 14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배경인데요, 한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불쌍한 아이를 안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에 슬픔의 가운데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틀어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에게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도다라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아버지만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슬픔의 목소리를 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이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는 말로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를 끌어안고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전문 상담가나 의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믿을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지. 여기로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청했지만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그에게 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지만 곧 그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기대로 찾아왔지만 절규로 바뀌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또 바라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제도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여러 가지 경건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의 4장 7절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감동이 우리 속에 만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행위가 만남의 대상과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비통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가운데에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은 절망으로 떨어졌지만 바로 이 순간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으로 그에게 들어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 위로 받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자리에 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소망이 기쁨과 확신이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나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병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 바라며 설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누구 만나시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죠. 예수를 만나셔야죠. 주님만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죠. 목사의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
이 저녁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가 나온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셨던 그 명령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듯 우리의 삶들에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는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심령 속에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을 명확히 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아이의 이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믿음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던졌던 질문들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내 아이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이 자리에서 난 이미 절망감 실패했는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마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희는 왜 능히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20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믿노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겉모양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형식만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본 군중들도 믿음이 없고 작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성경에는 이방인 백부장에겐 유일하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축구 선수가 똑같이 축구 선수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 기량이 다르듯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요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며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간구하며 구를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소리에 천둥소리처럼 들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이 저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제 뭔가 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요. 왜 이 일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28절 말씀에 우리는 어찌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9장 28절에는 제자들의 질문을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9절의 말씀 시작. 제가 지금 드렸던 게 좀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렸던 건 39절인가 본데요. 19절이군요. 자, 29절 말씀은 저게 아닙니다. 자,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러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줄어드는 것이죠. 기도가 해답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속에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절차나 형식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응답의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30분 40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기도하였지만 정작 기도가 마치고 나면 다시 현장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져 보이죠.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였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것이 끝난 이후에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전보다 더 굳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더 뚜렷하게 내 삶들 속에 새기는 일이고 그리고 내 삶들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종류로 이것을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너희가 이 문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너희의 심령과 마음이 너희의 방법 가운데에 묶여 있기에 너희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두에 다시 질문드렸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무엇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참된 근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결코 내 심령과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같은 장애물과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 반드시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참으로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깊이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이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